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저는 서울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장을 했죠. 또 계절이 변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옷들을 꺼내 입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내게 어울리는 옷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옷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어울리나요? 살면서 우리는 실제 입는 옷 말고도 입어야 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입어야 하는 체면이라는 옷이 그렇습니다. 진짜 입는 옷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체면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돈득한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의라는 옷도 입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옷들을 입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떤 옷도 걸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긴박해서요, 그냥 벌거벗고 누군가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이면 여러분 말 그대로 고위 관료이죠. 그가 마음 먹으면 왕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언제든지 사람을 오라 가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왕의 신하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청한 것이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거의 죽게 되었나니. 여러분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그렇죠.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는 거죠. 네. 반대로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자식이 잘 안 되고 또 몸이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요. 5년 전이죠. 얼마 안 돼요. 둘째 이제 하나의 둘째가 아파서 이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아프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와사키라는 심혈관 질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부산대 그 병원으로 이송해서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처음에 적응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이 많잖아요. 수용록에. 다른 교회에서 부임해서 오니까 다른 교회에서 한 두세 사람이 하는 일을 한 분이 그냥 넉넉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뭐 밤새 열심히 사역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요. 그때 정말 차로 그 양산까지 막 정말 빠르게 밟고 아이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되니까 다시 와야 되니까요. 아이 손이라도 한번 축 늘어져 있는 손발이 부어 있는 그 아이 한 번이라도 손 잡고 싶어서 정말 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왕의 신화는 지금 어떨까요? 굉장히 그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30km 이상을 달려온 거예요. 어쩌면 출발하기 전에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예수님 모시고 올게. 재차 아들을 안심시키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자기 마음이 안심이 안 됐을 거예요. 아픈 아들을 귀로하러 떠나는 발길이 생각보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데려올 수 있을까?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와서 아들을 고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해서 갈릴리까지 정신없이 갔을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이 신화가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말해요. 기자가 듣고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왔는지 이런 말할 여유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옷도 지위나 신분이나 예의라는 그런 옷도 걸칠 여유가 없던 것이죠. 단지 9절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비의 절박함. 주님, 제 아들이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어쩌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신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왕의 신하이면서. 아니, 엎드려졌을까요? 왜냐하면 죽게 된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상하시죠? 그의 마음과 사정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굉장히 냉담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나서야 믿겠다는 조건부의 믿음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요. 여러분, 오늘 죽게 된 아들을 살려달라는 신하의 요청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통해 우리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왜냐하면 믿고 가라는 거죠. 믿고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표적과 이적을 경험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야 된답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3절에서 45절까지의 부분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라는 구제가 달려있는 부분 바로 밑에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읽으면서 잘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빼고 읽어도 사실 이 본문의 기적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이 왜 세 구절이 있냐면 바로 그 전에 있던 사건과 연결해주기 위해서요. 그 전에 있던 사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이 뭐죠? 예, 맞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 정오의 우물가에 나온 이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죠. 그리고 동네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모셔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영접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가 자신의 고향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믿기는 믿지만 많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나마 갈릴리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도 왜 믿었냐면 그게 바로 이 세 구절 안에 써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명절에 예루살렘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고향 땅에 오셨는데 기적과 이사를 보아야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이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자, 주님은 왕의 신하를 사실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급해서 나온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나온 이 왕의 신하, 이 아비를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듣더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왕의 신하를 주목하여 책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 속에서 너는 가서 다른 믿음을 보이라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네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그 약속,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루길 넘는 그 길을 가야 됐습니다. 30km 넘는 그 길을 가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버지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끝이죠. 다시 예수님께 와서 따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급박하니까. 한시가 급한데. 그렇다고 다시 가서 예수님 다시 모셔올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 신하는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을 간절하게 붙들고 가버나움으로 향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신하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인지 그 말씀이 신하를 붙들고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정신없이 그 말씀만을 붙들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집에 가기도 전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51절, 52절에 보면 나오죠.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신실하신 주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신하가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묻고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때와 같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됩니까? 53절에 보면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야 될 신앙 여정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이 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약속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 근본적인 약속 말고도 아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회복의 약속, 개인적으로 받은 회복의 약속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약속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중에 가족 구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녀의 건강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회복하게 하겠다,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풀려야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뭐예요? 기적이나 현상을 보지 않고도 말씀만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예, 죽게 된 아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게 된 그 아들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오늘 사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기적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믿음 있는 자들만이 경험하십니다. 믿고 따르고 믿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오늘 제가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화편에서는 이 아비에게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초조하고 생각보다 의심이 들었던 거죠. 의심 없이 그냥 약속 붙들고 그래 아들이 나왔어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왔을 때 언제부터 나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 전체를 조망하여 볼 수 있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들은 낳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길에서 우리 편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감지할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할 때 당장이라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니,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게 하고 짠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더 애타잖아요. 자식이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가 먼저 짠하고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자식을 위해서. 주님 편에서도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훨씬 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씨는 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죠. 그리고 그 씨가 자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씨가 싹이 나서 싹이 이렇게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왕의 신하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죠. 심겼죠. 그 신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온 가족이 구워 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결실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동일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때로는 잊고 의심할 수도 있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 그 아버지는 바로 용기가 있으신 분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의 한 글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이 글귀를 읽어드릴 때는 잘 청년들이 이해 못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지시하고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며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시행착오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실패에는 배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심은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하나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